꿈속의 하룻밤 사랑. 세규사라는 절에 논밭을 관리하는 조신 스님이 있었다. 조신은 날마다 논밭에 나가 일했다. 그리고 밤이면 낙산사로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의 욕심 버리고 어진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법당에 들어섰는데 웬 아가씨가 불공을 드리고 있는 게 보였다. 조신은 그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어쩜 저리도 고울까? 사람이 아니라 선녀일 거야.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이 고을을 다스리는 김흔의 딸이었다. 세규사로 돌아온 조신의 머릿속은 온통 아가씨 생각뿐이었다.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난 부처님을 모시는 불제자가 아니던가. 조신은 아가씨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나무라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불공을 들이면서도 온통 아가씨 생각으로 넋나간 사람 같았다. 그 아가씨를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조신은 관세음보살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 관세음보살님,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빌고 또 빌었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가씨가 시집을 가게 됐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신은 원망의 기도를 올렸다. 관세음보살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는 어찌합니까? 부디 아가씨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조신은 애태우며 두 무릎이 닳도록 절했다. 눈물이 옷깃을 흠뻑 적셨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조신을 찾아온 것이다. 저는 스님을 뵌 후로 마음속 깊이 사모해 왔습니다. 한시도 스님을 잊은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배필을 정해 결혼을 시켰지요. 시집을 가보니 스님이 더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버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소원대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했다. 부인, 내 고향으로 가서 삽시다. 조신은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갔다. 둘은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서 해진 무명옷을 입고 지냈다. 하지만 마음만은 궁궐에서 비단옷을 입고 지내는 것처럼 행복했다. 꽁보리밥에 간장 한 가지뿐이었지만 늘 진수성찬처럼 맛있게 먹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신과 아내는 5아이를 낳았다. 배고파, 밥 줘. 으앙. 조신의 가족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다.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물죽조차 넉넉히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조신은 가족을 이끌고 이곳저곳 떠돌며 구걸하여 살았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고개를 지나는데 그만 배고픔에 지친 큰아들이 죽고 말았다. 조신은 슬피 울며 길가에 아이를 묻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세상에 태어나 밥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다니. 아내가 땅을 치며 통곡하자 아이들도 따라 울었다. 조신과 아내는 이제 늙고 병들어 구걸하러 다닐 기운조차 없었다. 아이들이 동냥을 해와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런데 10살 난 딸아이가 구걸을 나갔다가 개에게 물려 앓아 누웠다. 조신과 아내는 부둥켜 안고 탄식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구려. 나를 만나 고생만 하고 그때 그냥 시집가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신도 그때 부처님 모시고 계속 도를 닦았으면 지금쯤 훌륭한 스님이 되셨을 거예요. 아내가 지난 옛일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당신을 만났을 때는 나이도 젊고 어여뻤지요.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었고, 옷감이 생기면 함께 지어 입고, 그동안 사랑과 정은 더없이 쌓였건만 몸이 늙어 병이 깊어가네요.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고통이요, 괴로움을 준 원인이더군요. 마침 조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의논 끝에 두 사람은 갈라서기로 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나누어 데리고 떠났다. 아이들은 헤어지기 싫어 엉엉 울었다. 조신과 아내도 흐느껴 울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신의 등을 탁 쳤다. 깜짝 놀라서 보니 관세음보살님이었다. 꿈이었구나. 조신의 입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다. 하룻밤 꿈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머리카락과 수염은 실제로 하얗게 새어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었어. 세상사 다 부질없건만 집착으로 인해 여럿을 고생시키다니.
잘못을 깨달은 조씨는 한평생 불법 닦는 일에만 매달렸다. 효를 이룬 진정의 깨달음. 신라의 진정 스님은 스님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장가도 들지 못한 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다리가 부러진 솥단지 하나였다. 어느 날 진정이 품팔이를 하러 나가고 없는데 스님이 찾아왔다. 절 짓는 데 쓰려고 하니 쇠붙이가 있으면 시주해 주십시오. 스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쓸만한 쇠조각이 있을 리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 솥단지가 보였다. 옳거니 저거면 되겠네. 어머니는 솥을 들고 나와 스님에게 드렸다. 이 귀한 물건을 주시다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솥을 메고 떠났다. 저녁이 되어 진정은 품삯으로 곡식을 받아 돌아왔다. 얘야, 미안하구나. 너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뿐인 살림살이를 스님에게 시주했단다. 절 짓는 데 쓴다고 해서.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말끝을 흐렸다. 절 짓는 일에 시주한 건데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니가 기쁘면 저도 기쁘답니다. 진정은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저녁 끼니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솥이 없으니 끼니를 준비할 수가 없었다. 고민을 하던 진정은 물 깃는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여기에 죽을 끓일 수 있으려나? 진정은 항아리에 곡물을 넣고 죽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렸다. 얼마 뒤 산성지기를 하던 진정은 옆에서 군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태백산에 의상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신다며? 자네도 들었나? 의상 스님은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신다지? 군사들의 말에 진정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게 훌륭한 스님을 만나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은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효도를 마친 뒤에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백산에 계시는 의상 스님께 가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스님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나기 어렵고 우리네 인생은 너무도 짧단다. 그러니 내가 죽은 뒤에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배우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에 진정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부처님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효도를 하고 싶거든 어미 말을 듣도록 해.
어머니는 부엌으로가 그동안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쌀을 모두 털어내 밥을 지었다. 어머니, 웬 밥을 이렇게 많이 지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면 한시가 급하지 않니? 밥 한 숟가락 두고 어서 떠나거라. 남은 밥은 모두 싸주마. 진정은 눈물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를 두고 홀로 떠나는 것도 불효인데 남은 양식을 모두 싸가라니요. 얘야,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나는 굶어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 어머니는 기어코 밥을 싸서 진정을 떠나보냈다. 밤낮으로 3일을 걸으며 어머니가 싸준 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리고 마침내 태백산에 이른 진정은 의상을 찾아갔다. 스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진정은 머리를 깎고 의상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의상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몇 년 뒤 진정은 그토록 바라던 스님이 되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진정 스님은 어머니가 그립고 걱정이 되었으나 그럴수록 부처님의 도를 닦는 데 더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정 스님은 몸을 바르게 한 뒤 가부좌를 하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7일 동안 밥 한 톨 먹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오직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효심도 갸륵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도 크구나. 의상은 진정 스님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소백산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집을 짓고 화엄대전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르쳤다. 진정 스님을 비롯해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약 90일 동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의상의 가르침이 모두 끝난 날 밤, 진정 스님은 꿈에 어머니를 만났다. 얘야, 네 기도 덕분에 나는 이미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단다. 진정 스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절로 기쁨이 솟았다. 어머니께서 극락세계로 가신 게 틀림없어.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정 스님은 또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